저는 지난 주일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응답을 받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첫째로 언약의 땅을 떠난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룻기의 배경이 되던 때는 언제냐면 여사사였던 드보라와 바락 장군의 활약에 힘입어서 이스라엘이 누렸던 40년간의 평화가 끝난 이후에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던 시대입니다. 이런 힘들었던 시대예요.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그때 시대거든요. 이 시대에 흉년이 온 것은 왜 왔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천하가 흉년이 들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소산물들도 미디안 군대가 모두 약탈해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때 흉년으로 인해서 유다 사람이었던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거느리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대를 이어야 할 성도들이 언약이 없는 땅,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간 것은 언약을 버리고 식량 때문에 우상 숭배와 타협한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언약을 놓쳐가지고 문제가 온 것은 언약을 회복해야지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근데 언약을 놓쳐서 온 문제를 해결하려고 언약 회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들, 인본주의를 사용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나오미의 가정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를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지만 그곳에서도 환난이 그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있을 때보다 더 큰 환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한 나오미의 가정은 가장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3명의 과부만 남는 등 베들레헴에서보다 더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을 회복하고자 갈망하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던 나오미였는데 룻기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서 이제 원래 있던,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게 된 것은 양식, 먹을 것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 곧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때에 인간의 위로나 도움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인간으로는 안식이 없고 치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자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영적인 평안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 참된 위로, 참된 평안은 세상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의 삶은 끝없는 소망이고 그리스도 밖의 삶은 소망 없는 끝이다. 이 나오미가 언약의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고 당장 먹을 것이 적은 것만 크게 느껴졌던 나오미였지만 이 언약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심히 갈급해지고 외로워질 대로 외로워진 이 나오미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바라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데 발걸음을 재촉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압에서 정리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면서 두 며느리였던 룻과 오르바에게 자신은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원래 살던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둘 중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서 떠나서 모압 백성과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갔어요. 나오미는 남은 며느리였던 룻에게도 룻기 1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나 룻은 오르바처럼 우상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의 이러한 결단과 고백은 그녀가 단순히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효성만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민족의 신인 그 우상 그모스를 버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룻이 신앙적으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이제 그에게 돌아가라는 말하기를 그치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언약의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두 과부의 이동이었지만
언약을 갈망하며 언약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이 두 사람의 이동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이 두 사람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 룻과 같이 이방인들이었고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룻을 언약적으로 축복하시며 귀한 존재로 만드셨듯이, 룻처럼 이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럼 두 번째, 자, 언약의 하나님을, 이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붙잡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룻이 언약의 땅으로 오게 된 것은 시어머니를 향한 효성 때문이 아니고 유대 땅이 모압보다 더 살기 좋아 보여서도 아닙니다. 룻이 언약의 땅으로 오게 된 것은 룻기 1장 16절 말씀 고백이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인도 믿게 되었고, 이제는 시어머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룻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이런 룻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의 미션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는 세 가지 미션을 여러분이 한 주간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 말이 뭐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사님이나 부모님이 믿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제가 우리 호림이한테, 호림이 중학교 3학년 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너희 엄마가 예수님 안 믿고 너한테도 믿지 말라고 하면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때 호림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믿지 말라 그러면 안 믿어야죠. 아주 당연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직은 엄마가 믿어서 교회 다니는 거지 본인의 신앙은 아니구나라고 속으로 깨달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서 호림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만약 엄마가 예수님 안 믿고 너한테도 믿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호림이는 그때는 뭐라고 대답했냐? 똑같이 대답했으면 여기서 얘기도 안 했겠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믿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믿어야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는 이제 엄마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본인의 신앙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바울이었지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노예였어요.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도둑질해서 도망갔고 또 범죄해서 감옥에 간 밑바닥 인생의 오네시모였지만 그 감옥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는 변화가 되었고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많이 짓고 실수를 많이 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가 많은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고 하나님께 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던 우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마귀에게 눌린 인생을 살던 우리들에게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마귀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귀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한 룻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우상의 나라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룻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와 사탄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여러분은 다시 모압과 같은 흑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으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되냐? 나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물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왕년에 성령 충만해서 전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영적 상태 안 좋으면 우리는 또 불신자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서 불신자 때 체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굶는데 장사가 없다고 예배 실패를 장기간 하게 되면 아무리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불신자처럼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 시간이 계속 없게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 제자라고 할지라도 불신앙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이 마틴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단 하루라도 기도하기를 그치면 내게 타오르던 믿음의 불이 확 식어버린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잠깐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성취되고 역사될 겁니다. 사무엘 차드렉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귀의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교회 봉사, 기도 없는 예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려워하면서 떤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경 속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처럼 또 룻처럼 날마다 기도의 힘을 얻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려면 나의 전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삶을 그곳에서 그 모압 여자였던 두 며느리가 보고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여자들이었던 두 며느리에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본인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룻은 그 고백을 따라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오미처럼 섬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신앙의 영향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 룻이라는 불신자 여자가 하나님을 믿게 됐듯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누렸는데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늘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있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은 자의 기도와 전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저는 우리 가족들 현장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까지 볼 수 없는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와 전도를 보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장 좋은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이런 나의 전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붙잡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이제 돌아는 왔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먹을 것을 위해서 곡식 이삭을 줍고자 어느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줍게 됐는데 그 밭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 보아스가 누구냐? 가나안 정복 시절에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갔던 살몬과 여리고 기생이었던 라합의 결혼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아브라함의 10대 손이며 보아스의 엄마는 언약의 사람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룻기 2장 4절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 곡식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성경 구절만 봐도 보아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계획 없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보아스와 만나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 운동과 룻을 위하여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획이라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말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을 만난 보아스는 이 그녀에게 룻기 2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겔레만이라는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인간의 의지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배후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10대 손이며 언약 중심이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이 보아스를 통해 언약의 대를 이어 그리스도가 오시게 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언약 하나 때문에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 룻과의 만남을 하나님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은 룻의 인생은 이렇게 모압에서의 삶 이전과 다르게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이렇게 만남이 축복으로 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룻과 같이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실현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습니다. 오벳. 룻기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룻은 원래 모압 족속이었잖아요. 모압 족속은 본래 어떻게 시작됐냐면 저주 속에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이 롯의 딸의 근친 상간으로 인해서 상견한 족속으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계속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도록 속였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혈통으로만 볼 때는 모압 족속이었던 룻이 저주받아야 할 죄인이었지만 모압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그녀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한 그녀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언약의 대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마 구약에 있는 여성분들 중에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입니다. 이러한 룻을 가리켜서 유대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칭찬했냐? 제가 볼 때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최고 칭찬인 것 같아요. 룻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명의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저주받은 족속이었고 저주받은 존재였지만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룻은 언약 가진 7명의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중에 시어머니들 계시면 아들이 더 귀합니까? 며느리가 귀합니까? 말로는 며느리요 하지만 중심은 좀 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7명의 언약 가진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얼마나 이 최고의 찬사입니까? 룻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오미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갈망하며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룻처럼 7 아들보다 귀한 하나님의 복받는 응답 받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후대가 다윗 같은 전도 제자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문제와 세상 문제로 고통 속에서 불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대를 잇는데 쓰임받은 룻처럼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 가문에 영혼을 두고 기도하며 구원의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응답을 받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붙잡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증거하면 상대방의 마음과 인생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고백한 성경 속의 신앙 위인들에 대한 성경 구절 중에 세 구절을 여러분이 이번 주에 붙잡기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은 자의 고백 세 가지를 우리가 한 주간 미션으로 붙잡아야겠어요. 첫 번째,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후반부에 보면 하박국이라고 나와요. 하박국 3장 18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응답을 안 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성경 구절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은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의 고백이거든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성경 구절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12제자들이 다 이제 믿고 따를 때 도마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믿지 않았었는데 그러한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본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게 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의 이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언약을 붙잡은 룻과 같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룻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이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